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이 강단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에게 현재 이 시간 놓쳐서 안 되는 그리고 잘 통과해야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큰 환난이고 하나는 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넷째 인이 떨어질 때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가 거의 20억 정도가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뭐 때문에 20억 정도가 죽겠나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것을 지나고 또 이제 바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오고 그때 이제 공중에서 주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체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세요. 또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세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오해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건물로 알아요. 그래서 건물이 크고 아주 어떤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people.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죠.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9년 동안을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29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 그것을 믿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for에 대한 해석이 빠져 있는데 for. 왜냐하면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내용을 네 실력으로 안 게 아니야. 이것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 건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 아니? flesh and blood,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이 있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제가 받은 질문이었어요. 성령께서 어떠한 썸바디를 통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학교 조그만 채플 안에서 저와 아내와 먼저 예수 믿은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얘기를 짧게 하자면 예수님 믿고 벙어리가 됐었던 자매가 갑자기 벙어리가 풀리고 말을 처음 할 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저한테 다짜고짜 묻는 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학교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믿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성령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믿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르지만 믿고 싶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 작은 조약돌 베드로야. 그렇지만 내가 이 페트라, 이 바윗돌, 이 반석, 이 캐톨릭은 이 자기네가 이 교회의 어떠한 정통성을 근거를 대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페트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이 페트라, 이 반석, 이 바윗돌 위에 세울 거야 하는데 이 바위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신학계도 이것 가지고 의견이 나뉘어요. 신학 박사들까지도. 뭐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우리의 신분, identification, ID를 우리에게 똑똑히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뒤집는 구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44절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네 아버지 그 마귀에게서 You are of 났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랬던 우리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엑소시아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3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Born of God. Born again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receive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제 체험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제가 노란 블럭을 해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왜 결혼도 안 한 그 약혼녀가 아기를 뵀으니까 이제 이 착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저에게 이런 아기가 뵌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Jesus, 예수라고 해. 그러면서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저스의 미닝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가 필요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모든 사람들을 My People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는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곧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여러분 셋불도 당김에 빼놨다. 우리 한번 다시 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세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born again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요.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페트로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여기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저도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뭐 준대더라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고, 무슨 뭐 절기 있으면 한번 가보고 찔끔찔끔 가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가 그냥 그런가 보다, 뭘 주는 데인가 보다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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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은 이제부터 에클레시아를 찾는데, 이 에클레시아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음부의 권세, the gate of hell.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6장 8절에 페일 홀스, 넷째인 때 페일 홀스가 나올 때 그 탄자의 이름이 사나토스 데스인데 뒤에 뭐가 쫓아와요? 헬! 지옥이 입을 벌리고 쫓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에클레시아만 되면은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딴 처방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에클레시아만 되면은 아무리 사나토스가 페일홀스를 타고 뒤에 큰 그 입을 벌린 지옥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에클레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에클레시아인가?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처치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이제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37절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 때의 얘기라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Ecclesia in the wilderness, the church in the wild.
지금 분명히 성경에 모세 시대의 광야 때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약 시대 이 광야 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 광야 시대 이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이미 오신 분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 사도행전 7장에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 초대교회 때 집사의 실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항상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이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거울처럼. 이 중요한 이 짧은 스데반의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통해서 광야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있었는데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당시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오늘날 현대 이 신학 사전에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A gathering of citizens called out from their homes into some public place.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공공의 장소로 나온 그 군집된 그 시민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에게 묻어볼게요.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서 누구에게 드렸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드렸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를 사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한 게 에클레시아예요. 무슨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퍼블릭 플레이스에 모인 그 군중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캐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에클레시아의 의미마저도 사전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가 뭐냐? 근데 이 당시 어땠는가? 광야 교회가 오늘날 상황을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과거 모세 때 광야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마귀 섬기는 일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뒀다. 그런데 저들이 무엇을 섬겼느냐?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였지 실제는 몰록의 장막 신 레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우상이로다. 오늘날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다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세계의 모든 잡다한 종교들이 비빔밥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WCC고 그렇게 하는 것이 WEA,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고백과 오늘날 교회 상황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찾아볼게요. 에클레시아가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잔멸할세. 어디를 들어갔어요? 잔멸하려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각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잔멸하는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각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도행전 12장 이 끝에 보면은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 빠져나온 베드로가 어디를 찾아가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몇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봐요.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러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집에 에클레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을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만 찾아서 보는데 에클레시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패한 적이 있어요? No! 패한 적이 없어요. 에클레시아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에클레시아가 뭔가에 대한 이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 이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쭉 읽어왔던 분은 의문이 다다닥 풀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휴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정체가 해결이 돼요.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지금 띄워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해요. 계속해서 뚫리지.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휴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나와요. 계시록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제가 또 되풀이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은, 프로텍션의 인을 받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들 12지파에 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1절에서 8절까지 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인 받은 후에 이제 휴거가, 근데 이거를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휴거로 발견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발견해내지를 못해. 저 한국의 그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4장 1절이래. 그 침례교 하여튼 그 일반적인 걸 따라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각 나라, 그러니까 온 전 세계에서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피플들, 모든 텅, 모든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이 찬양을 하는 여기에 천사들이 화답하는 게 11절서부터 12절이에요. 천사들이, 모든 천사가 이 보좌 앞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가로되 이 온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는 이 찬송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메이징한 그 은혜의 시간인데 아멘!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블레싱과 글로리 영광과 위즈덤 지혜와 땡스기빙 감사와 언어 존귀와 파워 두나미스 능력과 마이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이 코러스를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지? 하고 요한에게 묻을 때 모르죠 요한이. 그러니까 장로가 대답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여러분들이 마태마가 읽은 분들은 딱 주님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셨지.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이게 교회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전 세계에서 예수 믿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이제 아까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다시 리마인드 시켜요.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집. 집은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는 데가 집이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이해가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국말 성경 이걸 살짝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연막 정수를 쳐놨을까?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shall dwell among them. 제가 빨간 글씨로 밑줄 쳐놨죠.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사셔. 둘째는 눈물을 닦아줘. 아멘?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이건 새 예루살렘 성 사건이에요. 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용이 불못으로 던져진 다음에,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시는데 그 장면이에요. 그때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인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 씻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빨간 줄로 해놨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He will dwell with them.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 함께 사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앉아 우리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 어디예요?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 교회.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거고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똑같이 하시죠. 뭘 해요? 눈물을 닦아줘요. 눈물을 닦아줘.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물의 주인공들 예수 때문에 아까 우리 애들 봤죠. 부모는 이해를 못해. 예수를 모르니까. 아이들은 예수 믿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얘네들 눈물 많이 흘려. 아까도 앉아서 찬양 끝나고 우는 걸 보면서 눈물. 왜 눈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광야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몰렉 바알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형상을 만져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 영국 교회 다 초토화되어 있고 지금 미국, 한국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WCCW의 종교다원주의에 다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 휴거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분의 에클레시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반석이 있는가? 아,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가 그냥 좀 시간이 돼서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딱지 갖고 에클레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정말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고백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야 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몇 년이나 그렇게 키웠는데 부모를 배신해? 배신을 하는 게 아니지. 진리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빠 엄마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아빠 엄마는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딴 얘기를 하지만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이 교회들이 거의 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종교다원제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가? 저는 그들은 뭐 이화가 틀 때만 노래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인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에클레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에클레시아는 그를 위해 사는 자예요. 뒤돌아보질 않아요. 제가 성령이 임하니까 제 실력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다시 돌아와라. 저는 아빠 엄마가 정말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에클레시아인지요. 세상에 교회만 다녔지 가짜가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가짜가 너무 많고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사는가? 그의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사는가? 이제 보셨죠? 휴거도 에클레시아, 새 예루살렘 성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고 속지 마시고 진짜가 되셔야 되는데 그 진짜가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를 에클레시아만 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담당하는 왕이요, 여러분이 교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 뭉개버리고 다
집에서 불러내가지고 다 병신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에클레시아를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휴거되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에클레시아가 휴거가 되고 에클레시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과거 광야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처럼 지금 주님 오시기 전 이 세상에 있는 이 신약 교회의 모습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가 다시금 회복되게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정말 에클레시아로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모임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